나누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 끝까지 보겠습니다. 22, 23절 오늘 말씀을 여기 이 앞에 붙는 것이 좋을지 뒤에 붙는 것이 좋을지 좀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18장에 가면 18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교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실마리를 우리 오늘 여기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17장 처음에 보면 하늘이 아니라 산 위에서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은 변화되셔서 그죠? 흰옷,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빛 같은 흰옷을 입으시고 또 해 같은 정말 얼굴을 가지시고 그래 그 제자들로 하여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산 위는 그렇게 좋은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야 내려가고 싶지 않다. 여기 정말 살고 싶다. 그 영광을 붙잡아 두고 싶어서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집 짓고 여기서 우리 같이 삽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죠? 야속하게도 엘리야도 가버리고 모세도 가버리고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려와 보니까 완전히 이 세상은 또 난장판입니다. 그죠? 간질 들린 자,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 이 아들이 거기 지금 데려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가끔 집에 정말 여기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그렇게 충만해서 이제 집에 가보면 집에 난리가 나 있죠. 난리가 나 있습니다. 어디 집회 가서 막 은혜 받고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았는데 막상 월요일 날 출근해 보면 거기는 난장판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하지만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이 세상은 또 돌아가야 하는 그곳은 여전히 엄청난 영적인 갈등과 긴장과 싸움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산 위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완전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물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가 되어서 정말 우리를 거스르는 이 세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시대 한가운데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패역한 사람이 아니라 질서 잡힌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비결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성의 원리인데, 영적인 삶의 원리인데 이 원리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1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또 3절에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누군가? 우리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 없고 천국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극명한 차이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쫓아냈는데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자,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당하고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귀신을 쫓아내야죠. 그죠? 아멘. 그죠? 쫓아내야죠. 같이 살고 싶으십니까? 자, 산 밑에 내려왔더니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들은 간질에 걸려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15절에 보면 간질에 걸려 있었습니다. 간질은 질병이죠. 그죠? 이 뇌에 일어나는, 뇌에서 이렇게 어떤 물질이 잘못 나오는 그런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간질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발작을 하죠. 그죠? 발작을 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발작하게 돼요. 이것이 이 질병의 가장 치명적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아들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이 간질이 있으면 이제 발작을 하는데, 이 발작을 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그러니까 이 발작을 하다가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질이 아주 심각한 간질의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아들이었어요. 이 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그냥 단순한 질병인지 아니면 귀신 들림 현상인지 그것이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밑에 보면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18절에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떠나갔다. 나가고 그때로부터 나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였어요. 사단의 역사였어요. 자, 이 세상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귀신이 있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귀신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귀신은 참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려고 그래요. 귀신은 사람들을 원합니다. 사람들을 원합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귀신이 없지 않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현대에는 굉장히 불편해하는 마음이 많은데, 물론 귀신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귀신의 역사가 아닌데 귀신의 역사다 이러면은 귀신이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귀신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되고 귀신의 역사할 때 그게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질병은 우리에게 그냥 귀신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배후에 질병, 죽음, 고통 그 모든 것 배후엔 사실은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또 직접적인 귀신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죠? 바울에게 몸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었지만은 본인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목적 때문에 바울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질병 자체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 맞아요. 그죠?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단의 역사는 아닌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모든 질병과 모든 죽음의 배후엔 다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그런 공격은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쫓아내려고 해도 또는 그것이 치유받기를 원해도 치유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목적 때문에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치유되기를 원하시겠지만은 어떤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 공격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공격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귀신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질병 가운데도 있고 질병뿐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귀신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 자체가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귀신의 역사에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 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과 달리 이 땅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귀신의 그러한 역사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단의 역사들이 정말 창궐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귀신의 역사를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 없이는 우리가 이곳에서 승리하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귀신의 권세를 제압하고 이기고 내쫓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죠? 아멘? 예. 자, 거기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시간이 곧 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야.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수님은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모든 권세를 다 무장해제당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이기실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는 것은 우리한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죠?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시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시범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또 어떻게 하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예수님 자기가 귀신 쫓아내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걸 위해서 주님이 여기 계시는 건데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지금 이제 곧 떠날 시간이 다가오는데 너희들이 이것들을 빨리 배워야 한다. 그죠? 주님이 지금 그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답답함이. 예. 너희들이 나와 함께 지금 2년, 3년을 같이 지내고 있으면서 이제 내가 곧 십자가를 질 텐데 이제 그리고 나면 내가 이제 너희들 가운데 사라질 텐데 그런데 너희들이 언제까지 내가 함께 있겠느냐. 너희들이 빨리 이걸 배워야 한다. 너희들이 빨리 성장해야 한다. 예. 나는 떠나지만 누구는 계셔요? 예. 내가 그 의존해서 성령을 귀신을 쫓아낸 그 성령님은 너희에게 줄 거라 이 말이죠. 그죠? 너희 가운데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을 의지해서 나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빨리 배워야 한다. 이제 그런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같이 있겠느냐. 그죠? 아멘. 주님이 지금 안 계셔요. 그죠? 주님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주님 이 땅에 걸어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문제만 생기면 그 주님께 가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될 텐데 주님이 안 보인단 말이죠. 이 안 보이는 주님이 부재하는 예수님이 부재하는 이 시간 성령님은 계시지만 주님의 영으로 계시죠. 우리와 어쨌든 몸으로는 떨어져 있단 말이죠. 이 시간에 예수님과 같은 그 사역을 감당할 그 삶을 감당할 그 훈련과 그 배움을 주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그죠?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더 있겠느냐. 이제 내가 곧 갈 텐데 너희들이 빨리 내가 없는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 계속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너희가 준비가 돼야 된다. 네?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또 봅시다. 예수님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느냐. 17절에. 그죠? 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겠느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이구 답답해 이거예요. 그죠? 네. 아이고 답답해. 너는 줘도 못 먹냐? 이제 이런 어떤 느낌이란 말이죠. 그죠? 아직도 나가서 말이죠. 이렇게 마귀에게 얻어 터지고 당하고 맨날 그렇게 당하고 빼앗기고 짓밟히고 눌려가지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유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어이구 답답해. 언제까지 그렇게 맞고 다닐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그죠? 이게 주님 마음입니다. 그죠? 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언제까지 그렇게 당할래? 너희들이 이기고 살아야지. 쫓아내버려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다 뺏기고 살래? 이겨야지. 쫓아내야지. 승리해야지. 이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죠?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권세와 함께 살아가는 걸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이걸 이제 영성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영성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네, 그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 이걸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성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눈을 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봅시다. 예. 주님. 자, 제자들이 와서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예. 또는 다른 성경에는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예.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꾸짖지 않아서도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의 진단은 정확하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이 쫓겨나간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죠? 예. 아마 예수님이 내려오기 전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어떻게 고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고치고 있었거든요.
그냥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 기다립시다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예?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막 제자들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야 어떻게 할까? 손을 얹어야 돼. 손을 얹어야 돼요. 그래? 손을 얹어 막 기도했겠죠. 그래도 안 돼. 예. 아니야. 말로 꾸짖어야 돼. 야, 나가. 안 나가? 안 돼. 아니야. 또 옆에 제자가 아니야. 안차를 해야 돼. 때려야 돼. 그러면서 쥐어받고 막 때리고 있었을지 몰라, 그죠? 예. 아마 제자들이 그동안 사역했던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한번 쫓아내보려고 막 애를 쓰고 있었을 거예요. 예? 예. 바돌로메가 막 하고 있으면 옆에서 빌립이 와서 아니야. 일로 나와. 그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서 막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안 되고 계속 발작을 하고 넘어지고 막 더 무섭게 변하고 막 이러니까 이 완전 제자들도 지금 쫄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이 사역과 내 사역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라고요? 믿음의 문제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었고 나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귀신에게 예수님이 나가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는 나갔어요. 그죠? 나갔어요. 그 권세 앞에 굴복했어요. 그런데 아마 제자들이 나가라고 그랬을 때 안 나갔을 거예요. 그죠? 예, 소위 우리 청년들 말로 개겼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네가 뭔데 이러고 예. 계속 해봐. 내가 왜 나가? 막 이렇게 깐죽거리고 그죠? 예.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 보셨어요? 볼 때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막 이렇게 나가라고 그래도 예. 굉장히 저항하고 막 비아냥거리고 막 비웃고 이런 일들도 있어요. 예. 믿음의 문제. 그런 거죠. 예. 여러분 어떤 막 그 애들끼리 싸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덩치 큰 애가 우리 순영이 같은 애를 막 학교 갔는데 막 때리고 못 살게 군단 말이죠. 예. 순영이가 아무리 막 거기에 저항하고 막 발버둥을 쳐도 힘이 세니까 그냥 쥐어받고 맨날 뭐 뺏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버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죠? 예. 아버지를 데리고 갔어요. 딱 아버지가 옆에 서 있으면 순영이가 이제 큰 소리 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큰 소리 칠 거 아니에요. 비슷한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말이 권세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끊어져 있으면 우리의 명령과 우리의 권세가 마귀에게 통하지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결국은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그 나라와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죠? 예. 그 세력과 그 나라와 우리가 같이 움직여야 마귀가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야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움직여야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역에 있어서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역의 경험이 쌓이면 자꾸 경험이나 어떤 원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사역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할 때 이걸 기술이라고 그래요. 기술. 자, 우리가 사역적 기술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그건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 삶에도 점점 기술이 늘어가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잔머리라고 그러죠. 그죠? 이런 잔머리가 계속 돌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죠. 임기응변을 해가면서.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의해서 말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것에 의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에요. 예. 아멘. 자, 이 차이를 알아야 될 텐데 이게 영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지식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 지식을 의존하고 있느냐, 그것의 차이예요. 주님이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영성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예.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우리 한 10명 정도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계속 복음에 대해서도 나누고 우리 사역에 대해서 나누면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 이룬 그 결론과 같은 말씀이 뭐냐면 마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우리 가슴 마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해 있어. 마음이 너무 많이 숨어 있어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저 깊이 숨겨져 있어요. 닫혀져 있어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술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깊은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여 선포할 때 귀신의 역사가 파괴되는 것인데, 무너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상해 있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연결되기가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예요. 우리 사모님이 이 마음이 어떻게 상해 있는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죠? 한 가지는 두려움, 한 가지는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이 마음을 붙잡고 있는, 마음이 마음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중요한 장애물들이에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이 마음으로서 작동하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타나야 되는데, 이 마음이 감추어진 채, 마음은 꽁꽁 숨겨진 채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지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오늘 신기한 말씀을 하시는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죠? 이 산더러 들리워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지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늘 이런 말씀은 정말 예수님은 과장법을 잘 쓰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믿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죠? 예. 이 겨자씨가 뭘 말하는 것이냐? 저는 이제 이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이게 겨자씨를 사이즈 때문에 겨자씨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 큰 믿음 이런 거 얘기하면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그렇게 얘기하면 좀 큰 씨앗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죠? 예? 예. 겨자씨는 너무 작잖아요. 믿음치고는. 예. 예. 그래요, 그죠? 예. 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역사한다. 겨자씨를 한번 보세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이걸 우리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은 겨자씨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죠? 그건 역동한단 말이죠. 작동한단 말이죠. 그것은 변화된단 말이죠. 그것은 죽음을 깨트리고 일어나는 어떤 생명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게. 자, 이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어지면 겨자씨같이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서 믿음으로 합하여지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방법이나 내 경험이나 나의 테크닉 스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겨자씨 같은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내 마음과 맞닿아서 거기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게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늘 욕심을 따라서 살고 늘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는 삶에 너무나 우리는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뭘 결정하고 뭘 판단할 때 그 안에서 상당히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죠? 욕심 때문에, 어떤 그런 탐욕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결정한단 말이죠. 여러분 물건을 살 때도 보면 대체로 뭐 때문에 결정하십니까? 예? 돈. 그죠? 돈. 어찌하든지 싼 거, 싸고 좋은 거. 그죠? 예. 이 세상에 싸고 좋은 거는 없어요. 그죠? 예. 돈을 줘야 좋지. 싸고 좋은 거는 없어요. 예. 예. 싸고 좋은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 싼 것처럼 보이게 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해서 팔더라고요.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예. 그죠? 예. 사람들은 다 소비자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싸고 좋은 것만 원하는 거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는 날마다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반쪽짜리 세상 속에서. 물건 파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죠? 예. 그죠? 예. 안 좋은 물건은 아니더라도 예, 물건을 어찌하든지 값을 많이 받아서 팔아야죠. 예. 이게 입장이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돈을 후하게 쳐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어떤 물건을 살 때 늘 싸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린 돈의 계산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집에 돈을 더 주기도 해요. 그죠? 예.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이상하게 보이지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값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덤으로 더 돈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물건을 사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예. 어떤 정말 추운 눈 내리는 날 어떤 할머니가 떡을 팔고 있으면, 떡가래를 팔고 있으면, 예? 떡 그거 1,000원짜리밖에 안 되지만 내가 2,000원에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할머니 불쌍해서 10,000원에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를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그죠? 1,000원 주고 100원을 거슬러 받는 그런 그거 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보면 이 세상은 욕심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두려움이죠. 그죠? 두려움에서 움직인단 말이죠. 이 세상에 지금 보험 비즈니스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다 계속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얼마나 두려움을 조장하는지 몰라요. 텔레비전 요즘 여러분 안 보시겠지만 켜보시면 굉장히 이 보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두려움을 조장해가지고 이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욕심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겨자씨 같은 말씀을 받아 정말 생명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이 말씀, 우리 마음이 무엇인지 이 마음이 드러나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은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을 감추고 사는 아이들 보셨어요? 우리 수아 정도 되는 아이만 하더라도 뭐 머리가 발달하긴 하지만 마음을 감추고 살지는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살잖아요. 그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예수 믿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 권세와 함께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게 점점 우리한테 더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어떤 뭐 배워가지고 무슨 대학교 다녀가지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학 무슨 대학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뭘 학위를 졸업해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원초적인 것이고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것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진짜 믿음이라는 게 나오는 것인데 예.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우리 마음으로 감지하고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순응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함으로 귀신의 권세를 깨트리는 이 영적인 삶의 비결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은 여기다가 이 끝에다가 기도와 금식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런 류는 기도와 금식이 되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걸 붙인 이유는 믿음이 본질이죠. 그죠? 기도와 금식을 하면 자동으로 나갑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죠? 예. 내가 금식, 21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면 귀신이 내 앞에서 벌벌 떨고 다 도망갑니까?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예. 예. 안 떠나더라고요. 예. 그 금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기도를 내가 10시간 했더니 귀신이 내 앞에서 그냥 떠납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죠. 10시간을 하든 100시간을 하든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단련하고 믿음을 더 예민하게 하고 믿음을 더 활용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또는 환경이 그것이 바로 기도요. 기도의 방법으로 또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어디까지? 금식까지. 예.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금식은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와 이 모든 힘을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겠다고 하는 결단 아니겠어요? 그게 금식이거든요. 그냥 밥 참고 인내력을 키우는 게 금식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한 게 금식이란 말이죠. 금식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그 어떤 힘의 공급을 간절히 원하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것들을 끊고, 그죠? 핸드폰도 끊고, 금식이라는 게 밥 굶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힘을 받는, 우리 스트레스 푸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해버리고 내가 주님으로부터만 채워지기를 원한다. 주님으로부터만 공급받기를 원한다. 그런 이 낮아진 마음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금식이란 말이죠. 그죠? 예. 그것은 또 기도의 한 형태고. 그죠? 금식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역동하기 시작해서 이 세상의 권세를 깨트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고 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영성으로서 훈련되어야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죠? 아멘. 예. 좀 졸리시나요? 예. 여기 공기가 너무 안 좋은가요? 여기 문 조금만 열어주세요. 예. 그래요. 예. 힘내세요, 여러분. 예. 예. 너무 어렵습니까? 이 말이 어렵습니까? 예. 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움직이시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귀신이 그냥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풀어질 때, 작동될 때 마귀가 떠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아멘? 예.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시편 46편 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자, 우리에게 어떤 힘이나 우리에게 어떤 이 환난을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에게 힘이 있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은 산으로 옮기시는 분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오는 한 시내 강물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강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이 생수의 강물이 있다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 새벽은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성령의 강물이 흘러서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거기로부터
주의 권세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의 소리가 나올 때 하나님의 권세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땅이 갈 듯이 외쳐봐야 마귀는 꿈쩍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 듣기 좋다, 계속 해봐라,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하늘의 권세가 담긴 입술에서 그냥 조용히 가라, 이제 그 말만 해도 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 쫓아낼 때 너무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힘쓰면 마귀가 막 영영 죽겠지 하면서 더 우리의 이제 그걸 부추기는,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사실은 힘 빼야 됩니다. 힘 빼야 됩니다. 그죠? 영성의 기본 원리는 힘 빼는 거예요. 아멘. 죽어야 돼요. 죽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돼요. 그죠?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누가 하신 건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보라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행적을 보아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쌓아놓은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영광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돼. 이르시기를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Be still, 영어로.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그죠? 설치지 말고 날뛰지 말고. 내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그건 누가 움직인 거예요? 누가 도대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직 말 안 했는데, 주님은 아직 땅 하고 움직이지 않았는데, 신호를 안 보냈는데 선수들이 벌써 뛰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실격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빨리 나가봐야, 땡 하고 울리기 전에 빨리 나가봐야 그건 기록에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출발하려고 하는 선수는 뭘 기다려야 돼요?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성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죠?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뭐라도 찬양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아무 말씀이 안 계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파키스탄, 인도, 거기 우리 선교사님 하이드라는 선교사님 계시죠. 그분은 하늘이 열리고 자기에게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말씀을 안 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맨날 설교하러 가가지고는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계속 찬양시키고 자기는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시키고. 아니, 설교 시간이 이제 30분이 지났으면 나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안 왔다고 계속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1시간, 2시간씩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회중 대단하죠. 그죠?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2시간, 3시간 강단에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서 탁 한마디를 하면 사람들이 다 줄줄줄 울고 회개하고 막 몇 마디 안 했는데, 그죠? 아직도 저는 제가 많이 떠들고 있나 봐요. 그죠? 시간 돼서 나왔어요. 저는. 자, 그래요. 문 닫으세요. 그래. 주님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셔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에 첫 번째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다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지금 자기가 볼 때는 지금쯤은 사무엘이 왔어야 되고, 지금쯤은 제사를 드렸어야 되고, 적어도 이 정도 군대는 있어야 내가 저 블레셋을 맞닥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사울의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한 사람 데리고 가서도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울이 마음이 조급했어요. 급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라도 이거 하고 백성 군대들이 또 흩어지면 어떡할 거야. 싸움을 못하지 않겠어.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그죠? 마치 보고 있었다는 듯이. 사울이 그때 그 테스트에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응? 예, 또 봅시다. 하박국 가봅시다. 잠잠히 있는 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방언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지 내가 막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을 휘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 내가 하는 방언이 있고 하나님이 영으로 이끄시는 방언이 있어요. 그것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자꾸 내 힘을 빼셔야 해요. 하박국 2장 보세요. 18절 봅시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우상 보면 다 알지만 그건 다 부어 만든 것이고 깎아 만든 것이고, 그죠? 새겨 만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없습니다. 19절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없는 거예요. 생기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너무 이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다 이런 삶이에요. 자기 손으로 깎아 만든 것, 자기 손으로 빚은 그 업적, 그것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 안에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 안에는 우리를 인도할 만한 하늘의 지혜가 거기에는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인공지능을 두려워하지만 그 안에는 생기가 없어요. 인간의 경험의 축적일 뿐이에요. 그 안에는 우리를 영원한 목적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그런 지혜가 없다 이 말이죠. 그 안에는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자, 20절.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 성전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성전이 무엇인가? 이 교회, 보라마을 교회 상가 3층에 있는 여기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인가? 사실은 거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죠. 그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죠?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교회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사람을 얘기하면 우리 사람의 그냥 이 겉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육체를 우리가 떠나서 사람이 존재할 수 없으니 우리 육체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인간의 지성소. 인간 안에도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마음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작정한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 성전에 여호와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분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겨자씨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여러분 마음이 붙잡을 때 믿음으로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마귀가 떠나가고 이 세상의 권세들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잠잠함, 이 고요함 이걸 배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생존의 본능 체면 모든 것들이 막 뒤죽박죽이 되어서 나를 흔들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쉿. 여기 잠잠하라고 하는 게 단어가 그 뜻이더라고요. 보니까 온 땅은 그 앞에서 쉿. 이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잠잠하라는 너무 느낌이 안 나네. 예. 이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 단어가 온 땅은 그 앞에서 쉿 그렇게 돼 있어요. 쉿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조용히 해라. 예. 조용히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죠? 예. 우리 성수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해요. 예.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조언도 여러분을 이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의존해서 우리는 적당히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사람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면 사실은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실패한 사람도 많아요. 예. 그죠? 성공담 읽는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그거 읽어가지고 다 다이어트 성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으시는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서 이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멘. 오늘 사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깨우치고 싶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면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인과 신호에 민감해지는 것인데 결국은 이 영성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하냐면은 좀 급해요. 사역을 할 때 보면 급하고 스스로 말을 많이 내고 예,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조급함이 막 올라와요. 예. 그리고 막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힘, 폭력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막 자기 힘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자라는 것은 절대 힘의 논리로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 아이들을 막 억지로 막 잡아 당긴다고 키가 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안에는 세포 분열과 이 안에 있는 생명의 역동에 의해서 키가 자라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그 안에는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의 어떤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에 깎아내고 부어내고 빚어내는 그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생명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갖다 심겨놓은 씨앗과 같아서 좀 있으면 싹이 나오고 좀 있으면 줄기가 나오고 좀 있으면 이삭이 나오고 나중에 그 안에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진정한 영적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문이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면 그 하늘의 문으로부터 하늘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야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작동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건 봅시다. 17장 17절 마태복음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단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죠? 제자들 보고 막 꾸짖지 않으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시대였어요. 그 세대였어요. 그 시대의 그 사회의 분위기란 말이죠. 그 분위기가 뭐냐? 그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성격이 뭐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믿음이 없는 시대다,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회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습고 믿음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다들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 속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한가운데 서서 한때는 예수님께 훈련받았지만은 그 가운데 믿음 없는 그 불신의 세상 한가운데서 그들도 불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을 작동시키지 못한 채 사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시대. 그다음 두 번째 무슨 시대요? 패역한 시대라고 그랬어요. 패역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본말이 전도되었다, 어그러졌다, 왜곡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패역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뀌고 완전히 그 어떤 방향이 바뀐 것이죠. 그게 패역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용도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어그러져 있는 상태, 막힌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시대인가?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그리고 질서들이 다 흐트러져 버린 그런 패역한 시대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다 없어져 버리고 패역하다는 게 그 질서와 그 방향대로 가지 못하고 뒤집어졌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패역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가정의 공급과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우리 가정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우리 가정을 더 정말 온전하기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러 가요. 그죠? 근데 돈 벌러 가서 오히려 돈을 벌다가 가정을 다 망가뜨려요. 그게 바로 패역했다는 뜻이에요. 어그러졌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돈을 버는 목적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가정을 희생하고 돈을 버는, 돈을 움키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런 거죠. 병원이 있는 이유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병원이 이제는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병을 주고 병을 조장하고 병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곳이 됐네. 이게 바로 본말이 전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병원은 점점 없어지는 것이 좋은 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병원이 점점 없어지는 게 좋은 나라죠? 아닌가요? 그게 의사들의 목표가 돼야 돼. 나는 내 직업을 잃는 것이 내 직업의 목표다. 우리나라에 아픈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의사들이 이제는 다 실업자가 되는 것이 나는 의사의 목표다. 그래야 되는데 의사들이 어찌하든지 의사가 많아지는 게 목표고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집어진다 이 말이죠. 그죠? 본말이 전도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패역했다는 뜻이에요.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원래 목적과 원래 방향과 원래 쓰임새가 있는데 그것대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수단이 목적을 바꿔버려가지고 뒤집어버려가지고 수단이 주인 노릇하고 목적은 팽개쳐진 이런 상태를 패역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도 있고 우리 가정을 주신 목적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뒤집어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마귀의 아성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정말 이것이 바로 패역했다는 뜻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 미국을 여행하면서 그 굉장히 정말 우리나라 자연도 아름답지만 미국의 자연은 그 주는 그 스케일이 주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렇게 산들이 많고 이래서 멀리 봐도 그렇게 멀리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확실히 그 미국은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스케일과 광야라고 해도 정말 저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 막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그러다가 막 차를 타고 그런 자연에 감동되어서 들어간 도시가 라스베가스였어요. 근데 라스베가스는 또 거기는 정말 이 우주선에서 보면 유일하게 불빛이 그 저기 보이는 그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밝게 빛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도시가 라스베가스라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진짜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온갖 것들로 이렇게 정말 밝은 도시더라고요. 그렇게 밝은데도 그렇게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둡고 거기에 오만 좋은 뭐 이 세상에 유명한 것들 다 갖다 놓고 다 세워놨는데 거기는 피라미드도 있고요, 에펠탑도 있고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있고 거기 다 있어요. 온 세계에 좋은 건 거기 다 갖다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얼마나 어두운지. 여기 폐역하다는 말을 하는데 거기서 한 시간만 벗어나면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와 그 모든 것들이 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냐 하면 그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그 한가운데 그들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만들어낸 그 도시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마치 성형수술한 얼굴처럼 뭔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그 폐역한 모습 속에서 오는 불편함, 그리고 그 가운데 걸어다니는 인간들은 전부 좀비 같고 말이죠, 그죠? 진짜 좀비 같아요. 좀비가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걸어다니는 인간들이 사람같이 안 보였어요. 사람같이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인간이 완전히 이 혼이 빠져나가고 그냥 이렇게 시체처럼 걸어다니면서 그냥 거기에 뭐가 홀린 사람들처럼 그냥 막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 안에 있는 것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집어넣게 만들겠어요, 그죠? 그런 믿음 없고 폐역한 곳에 저도 갔기 때문에 시대가 그러면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저도 집어넣을 뻔했지만 돈이 없었어요. 주머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참 감사하게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가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면 괜히 저기 한번 집어넣으면 일확천금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꿈이, 그런 막 소망이 확 생긴다니까요. 이 사람들 다 돈을 잃어도 나는 딸 것 같은 그런 소망이 확 온다니까요. 근데 그 도시에서 한 시간만 차 타고 나가면요, 갑자기 그 꿈이 개꿈이었구나 하는 게 샥 이제 그럼 정말 감사해. 거기서 돈 10원도 안 쓴 게 너무나 감사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영향이 거기에 깔려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시대의 영향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이 시대에 단련되어 있고 이 시대의 방식으로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이것이 전략이다, 이것이 기술이다 해도 귀신은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겨자씨 같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산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겠느냐? 너희들이 빨리 이것을 배워야 한다. 내가 떠난 그 시간에도 너희들이 내가 했던 일을 계속할 뿐 아니라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배워야 한다. 영성을 배워야 한다. 이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배워야 한다. 아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 너무나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신호를 보내지 않은데도 우리가 출발할 때도 많고, 그래서 다 그 무효인데 우리는 열심히 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부정 출발해가지고 힘 다 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그죠?
정확히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에게 사인이 올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사인이 오면 반응해야 되는 거죠. 즉각적으로. 이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뛰어쳐나가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예. 자, 신호가 나왔는데도 안 가는 이유는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게으르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게 게으른 거예요. 그죠? 예. 인간이 볼 때 게으른 게 아니야. 주님이 아직 말씀 안 하셨으면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 눈에는 그게 되게 게으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 왜 가만히 있나?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그때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삶을 우리 가운데 더 예민하게 훈련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자, 예, 주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그죠? 예, 잠잠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좀 잠잠해 볼까요? 안 그래도 오늘 좀 여러분 잠잠하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런지 잠잠하신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우리 뭐 방언도 하지 말고 예. 주님을 한번 기다려 봅시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우리를 움직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내 자신으로부터 오는 강박도 있고 바깥에서 오는 강박도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을 수 없는 그런 정말 그런 압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초점을 맞추고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면 해석하고,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죠? 여러분 기도해 보면 압니다. 기도를 자꾸 해보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기다리지 못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이 주인 된다고 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내가 그걸 믿기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감추어져 있는지 몰라요. 꼭꼭 숨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진짜 많이 숨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 거죠.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숨어 있어요. 우리 아이 때는 그 마음이 드러나 있었는데 우리가 자라면서 계속 그 마음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 본말이 전도되고 믿음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마음대로 살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살면 다치고, 그렇게 살면 꾸중 듣고 핍박받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 꽁꽁 숨겨놓고 그냥 시키는 대로 살고, 그냥 내 하고 싶은 거는 꽁꽁 숨겨놓고 내 하고 싶은 말은 숨겨놓고 그냥 그럴듯하게 맞춰주면서 우리 살았거든요. 주님도 그렇게 믿으려고 그래요. 주님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겉으로 그냥 좀 동조하고 겉으로 그냥 좀 흉내내는, 좀 거룩한 척하는,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죠? 주님 우리한테 진짜 거룩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거룩의 원리가 작동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아멘. 우리 마음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마음을 복구시키기를 원하세요. 그 기능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이 패역한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 생기가 작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두렵게 하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 시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그 시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뉘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수로 우리 마음을 적시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그 새 사람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거죠. 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그 마음이 주님과 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정말 높아서 지고해서 주님, 너무나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 같아서 주님, 우리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 생기로 말미암는 삶, 그 삶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그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 찬송가.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드립시다. 주님, 무슨 코드예요 지금? C 코드? 좋아요. 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미밀이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번 주에는 우리 이제 새벽기도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번 주도 계속 안 하는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사람의 어떤 눈치나 제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정말 토해질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월에 우리 앞에 닥친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텐데, 달려가야 될 텐데 그냥 달려갈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신호 없이 우리가 달려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헛수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헛된 다름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통하게 해주셔서 주님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정말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주님 우리 가운데 마귀의 역사가 쫓겨나가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주님 그 생명의 강물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주님 이 참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이 한 주간 그렇게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마음이 하늘 성소를 향하여 주님 갈망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채촉하셔서 하늘 성소로 우리를 이끄시며 이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